wi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수정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홍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준행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큰 기품의 샘들을 터뜨리시고 하늘의 창문을 여심으로 이 땅에 큰 비를 내리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들만이 건짐을 받았고 방주 안에 타지 못한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은 쓸어버림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은 창세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홍수가 그쳤는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오늘 함께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에 기억하사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는 자칼이라는 단어인데요. 기억하다, 생각하다, 권념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자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 기억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억하심의 주체가 되었을 때 심판과 은혜가 베풀어지는 단초가 제공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혹은 우리가 그 기억의 주체가 될 때는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기억함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본질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생각하심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바로 그 홍수가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가 그치는 반전의 포인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멸망을 당했지만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생명을 얻고 다시 솟게 되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단초가 되는 그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혹은 당신이 누군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대상에게 대한 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행동하기 시작하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으로 인해 한탄하시고 근심하심으로 홍수를 시작하셨는데 이제 남은 자들을 기억하심으로 그들을 위해 행동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시작하신 행동은 무엇이냐면 바람을 이 땅에 불게 하심으로 물이 줄어들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먼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반전의 계기가 된 여러 성경의 본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9장 15절인데요. 함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 생물 사이에 내가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 그 언약이 뭐냐면 내가 다시 이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나의 사인을 주시죠. 그 사인이 뭡니까?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를 통해 내가 다시 이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어서 창세기 19장 29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이때 하나님이 생각하신 건 뭡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죽어가는 그 롯을 향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롯의 이야기는 잘 아시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악으로 충만해서 관영해서 하나님이 불과 그 유황으로 쓸어버리시는 그 심판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이제 롯을 구출하시는 거죠. 롯과 그 딸과 아내 데리고 나오는데 아내는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하지만 그 롯과 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이야기. 그 구원의 단초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 생각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창세기 30장 2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헬이 누구의 아내입니까? 야곱의 아내입니다. 야곱이 아내를 레아와 라헬을 두었죠. 라헬을 너무 사랑했지만 하지만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먼저 레아와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 라헬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아이러니하게 사랑하는 라헬은 그 임신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계속 레아가 아들을 낳고 또 여러 종들을 통해 계속 아들을 낳는데 라헬만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라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약속이 베풀어지는 그런 계기를 여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 땅 가운데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벽돌을 지으면서 그 땅에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신들이 왕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이제 압제하고 핍박하자 그들이 이제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울부짖음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 시작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13절을 보시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맺으신 그 언약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어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룰 것이다라고 언약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러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기억함이더라.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한나의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셨어요. 한나가 성전 앞에 나아가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그 소리 없이 울부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그를 기억하셨어요. 그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주시는 거죠. 시편 25편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은 기억하지 마시고 이것들은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붙들고 나아가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계시록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계시록 말씀 속에 보면 이 기억하심은 도리어 심판의 단초가 되는 거죠. 그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는 그 바벨론의 범죄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향해 심판을 쏟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의 단체로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아와의 가족들과 그 방주 안에 탄 그 가축들, 짐승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러면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이제 물이 가득 차서 가장 높은 산 위에 지금 그 방주가 떠올랐고 그 물 아래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다 죽은 거죠. 그 오랫동안 물이 내려가지 않고 감소하지 않고 150월 동안 가득 차 있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을 생각하십니다. 그러자 이 온 땅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바람이 그 물 위에 불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 대체 만약에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엄청난 재앙일 거예요.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드라이기를 하나님이 지금 작동하신 거예요. 우리가 머리 감고 나오면 이게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잖아요. 그 바람 열기로 물을 증발시킵니다. 물이 땅 위에 가득 차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 물을 지금 이렇게 마르게 하시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 2절 본문이 생각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바람이 땅 위에 부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 바람이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영이라는 표현이 같은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표현이에요. 신약에 가면 이제 푸뉴마라는 표현인데요. 푸뉴마 영, 하나님의 영혼 또는 바람이라고 번역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땅이 혼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땅이 드러났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이제 물에 잠겨버려 혼돈 가운데 있던 지구에 물이 줄어들어 산봉우리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노아의 홍수의 이 물이 제거되는 사라지게 되는 이 과정은 어찌 보면 이 창세기 1장 2절의 어떤 예시 모델이라고 생각돼요. 혼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그 묻을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물로 가득 차버린 이런 혼돈과 심판과 죽음 속에 가득해 있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영이 불기 시작하자 이제 다시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금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이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50일 동안 홍수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으로 인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월 17일에 노아 600세 2월 17일에 시작된 홍수는 7월 17일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른 것을 기점으로 150일 동안 줄어들기 시작하게 된 거죠. 홍수가 줄어드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인간은 이를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다른 홍수의 설화와는 달리 창세기 기록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대상은 인간, 노아만이 아니라 모든 들짐승과 가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자연은 총체적인 타락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총체적인 구원을 이루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구원하는 것이 그리고 기억하시는 것이 인간만이 아니라 그 모든 피조 대상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바랄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 붙들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바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 새로운 그 행복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어서 창세기 8장 6절부터 12절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노아가 어떻게 이제 땅에 그 물이 줄어든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죠. 산들이 봉우리를 보이기 시작한 지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들을 날려보냅니다. 까마귀를 한번 내보내고 비둘기를 3번 내보내서 이 땅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을 때 까마귀는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못했어요. 세번역은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나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돌아왔지만 까마귀가 어떤 정보도 주지 못했어요. 이에 비둘기를 3번에 걸쳐 날려보내는데요. 첫 번째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 물이 얼마나 줄어들인지를 알려고 했지만 온 지면에 물이 가득해서 아마도 이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바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노아가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방주 안으로 받아들였고 이어 7일 후에 다시 방주 안에서 비둘기를 내놓았는데 저녁 때 비둘기가 노아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입에 무엇을 물고 왔습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 하나를 물고 왔어요. 이걸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땅이 감람나무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감람나무가 보이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신중한 노아는 바로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고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놓았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비둘기가 그곳에서 이제 내리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제 이 방주의 구조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여객선 외부가 잘 보이는 뭐 이런 유람선의 구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천장의 창문을 통해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보아서 안에서 밖을 쉽게 내다볼 수 있는 환경 구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들을 내보내고 그 새들이 가지고 오는 정보로 지금 이 땅의 상태를 확인했던 것이죠. 우리는 본문 속에 노아의 매우 신중한 자세를 읽을 수 있습니다. 배 안의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땅의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는
성급하게 내리지 않겠다라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죠. 9절에서 비둘기는 쉴 장소를 찾지 못해 노아에게 돌아옵니다. 이게 쉴 장소, 쉬다라는 표현이 마노아라는 표현인데요. 그리고 노아가 쉼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쉴 곳을 찾지 못한 노아가 비둘기가 노아에게 돌아오는 것은 바로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쉴 곳을 찾지 못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처럼 비둘기는 두 번째 비둘기는 나가서 이제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오게 되죠. 감람나무는 생명이 기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그런 징조였고, 감람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잎으로 미와 풍요를 상징했기에 실제로 기름을 생산했고, 기름은 성전의 등대를 밝히고 성직을 임명할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홍수로 모든 것이 쓸려간 이 땅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이 임하고, 또한 감람나무에 새 잎사귀를 문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와 이제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창세기 8장 13절부터 19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짐승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본문에 여러 정보들을 제공하는데요. 601년 1월 1일에 땅 위에 물이 거쳤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본즉 물이 거쳤는데 이어 둘째 달 601년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1월 1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날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노아는 방주 외부의 지면에 물이 거쳤지만 바로 내리지는 않습니다. 비둘기를 통해 감람나무 잎을 확인하고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그 여러 정보들을 가졌지만, 그리고 그 문을 젖히고 이 물이 말랐음을 보았지만 그가 바로 내리지 않아요. 그는 둘째 달 17일까지 노아의 방주에서 기다렸는데 무엇을 기다렸냐면 바로 15절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땅에서 그 방주에서 하선할 것을 말씀하시죠. 시기상으로 보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지 370일 만에 노아 600년 2월 17일에 시작된 홍수로부터 방주에서 내린 것이 601년 2월 27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에서 내릴 것을 명령하셨죠. 그리고 노아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에서 종류대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무언가를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신중하고 침묵하며 또 행동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직접적으로 중요한 명령을 주시고 말씀하셨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랑하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몰라 했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 막 이야기하고 자랑했겠죠. 나는 이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걸 맡기셨어. 라고 막 말하고 싶어서 안달났을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였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본문 속에서 노아는 침묵을 지키며 묵묵히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은 드디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내려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한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왜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들어갔을까? 한 쌍씩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비둘기, 앞에 비둘기는 미리 나왔지만 비둘기 한 쌍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제 번제를 바쳐야지. 그래서 이제 비둘기를 한 쌍 번제로 바치면 이제 그거는 멸종인 거잖아요. 그 종이 멸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결한 짐승 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번제를 드릴 것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짐승을 지금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첫 번째 번제는 홍수로부터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킨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동시에 속죄의 표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자신들을 다시금 안전하게 지키실 것을 바라는 그 소망이 이 안에 담겨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우리에 대한 속죄와 우리를 향해 베푸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담겨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전처럼 이렇게 번제, 동물의 피를 뿌리고 죽여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의 형태의 예배는 아니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지금 노아가 드렸던 이 예배의 정신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의 베푸실 그 소망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본질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노아가 번제로 드리는 그 제물, 그 향기를 어떻게 하셨죠?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21절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내가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이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저는 그 22절의 이 약속이 정말 너무나도 은혜롭다, 너무나 의미 있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는 것, 그리고 이제 그 해가 지면서 밤이 오는 것, 여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 그리고 뿌리는 때가 있고 추수하는 때가 있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파국을 맞이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측 가능성이 작동하도록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기적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 온 우주 만물이 그렇게 작동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홍수 위에 드려진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을 것을, 또한 땅이 있을 동안에 주기적인 규칙이 이 땅 가운데 운행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22절은 자연 세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 예측 가능성이 파괴된 거예요. 이 땅의 멸망은 어찌 보면 그 예측 가능성이 파괴예요. 어떤 형태일지 모르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라면 물론은 다시 그 예측 하나님의 그 주기, 그 예측 가능성이 파괴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다른 형태로 이 하나님의 주기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이것들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악하고 불규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세계에 그 주기의 규칙성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심고 거두는 것, 추위가 지나면 더위가 오는 것,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임하는 이것, 바로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언제 시원해지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성큼 이제 쌀쌀한 이 시간들이 다가왔어요. 이제 금방 눈이 오겠죠. 겨울이 오겠죠. 또 기후 예상 예보에 의하면 이 겨울은 또 엄청나게 추운 겨울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모든 이 주기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고 축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 것과 또한 그분이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바로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행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물론은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또한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예측 가능성에 이 땅을 운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이 내가 이제 규칙적으로 일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예측한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예측 가능성이 멈춰지는 순간 바로 그때는 우리에게 죽음이죠. 호흡을 내뱉고 들이쉬는 것 예측 가능하죠. 하지만 그것이 멈춰서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이제 홍수가 멈췄습니다. 바람이 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힘으로 물이 물러가고 그 홍수가 시작된 지 370일, 1년 10일이 지나 노아 601세 둘째 달 2월 27일에 드디어 그들이 노아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는 우리의 편에서 볼 때 엄청난 재앙이며 심판임에 틀림없지만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노아를 통하여 그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탄 그 동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방주에서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노아는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방주에서 나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대해서 노아가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것으로 응답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운행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측 가능성을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바로 그것이 믿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또한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놀랍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또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인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기억할 때 또한 그분의 기억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또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그 은혜를 전하며 이 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나 또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또한 우리의 속죄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시간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조용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나님 놀랍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여호와의 그 기억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처절한 그 죄 가운데 있는 자인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함을 믿습니다. 주님, 노아가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그 은총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노아의 방주 밖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그 감사의 은혜를 높여드렸고, 또한 하나님 이후에 베푸실 그 구원에 대해 그 소망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 거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뉴시티 교리문답 44번 문화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양자로 받아들여졌고 죄에서 씻기었으며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속하기로 작정하였으므로 상징하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